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런 시간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며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필 건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흰말을 탄 자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이 흰말을 탄 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견해를 성경은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복음의 승리와 그리스도라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흰말을 탄 자에 대한 묘사가 그리스도와 비슷하고, 특히 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백마탄 자를 상징할 때 표현의 부분과 흰 말을 탄 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흰색이 언제나 의 아니면 또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고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탄 자가 문제는 이 인을 뗄 때에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이 지금 인재앙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흰말을 탄 자를 이 그리스도로 그렇게 보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견해는 적그리스도와 악의 세력이라는 견해입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고 있으므로 말 탄 자 중 하나로 보기 어렵고 내 생물 중 하나가 그리스도를 오라고 불렀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활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대적이 되는 자와 관련된 것으로 살펴볼 때 그리스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면류관이 왕이 쓰는 면류관이기보다 경기자가 쓰는 면류관으로 이기면서 나아갔고 이기려고 나아갔다는 표현이 끊임없이 정복하려는 자, 그러니까 침략자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이 흰말을 탄 자에 대한 또 견해 중에 한 부분으로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 나타날 어떤 정복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흰말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활은 군사력, 그리고 이기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나타내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견해는 나름대로 지지를 어느 정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할 흰말 탄 자가 이제 그 다음 인을 뗄 때 유혈이 피를 불러오고, 그 다음은 또 기근을 불러오고, 그 다음은 죽음을 상징하는 나머지 세 말 탄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 진노로 이 땅을 처참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견해가 더 적절하고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을 앞서 얘기한 건 첫 번째 견해처럼 이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어떤 활을 가졌고 면류관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 복음의 승리의 측면으로 본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둘째, 셋째, 넷째 이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재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런 부분과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게리 코헨 박사는 이 부분을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적그리스도는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천사를 가장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악한 자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좋아 보이는데, 평화로워 보이는데, 행복해 보이는데, 뭔가 자유를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여줄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것을 분별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경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지혜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때로는 순수한 것 같은데 분별력이 없고, 그리고 또 지혜가 없으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 거짓과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말세지말, 종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믿는 자들을 지옥불로 이끌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 그것을 분별하고 깨어서 속임수를 넘어서서 진리를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깨어 근신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특별히 종말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이 하루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계획가 끊어지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